오늘 우리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숫자를 좀 몇 개 불러드리는데요, 숫자를 들으면서 이게 뭘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번 불러보겠습니다. 로또 번호가 아니니까 적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38, 40, 65, 75, 80, 85, 100, 1000. 네. 자, 일부러 성경에서는 숫자를 이렇게 우리 들으라고 강조를 해요. 특별히 숫자가 올라가면서 높아지지 않습니까? 38은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을 앓은 사람의 이름 그 숫자고요. 40은 이삭이 결혼한 날짜고, 65는 에녹이 그 무드셀을 낳았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65고요. 75는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을 떠나는 나이고, 80은 모세가 이제 파송을 받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날짜고요. 85는 갈렙의 날짜고요. 100살은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고, 1000은 뭐냐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같던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부러 숫자를 이렇게 높은 숫자를 왜 썼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올라가면서 지금 늦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은 소리 늦지 않다. 하나님이 일부러 늦추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은 게 아니라 그런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8년 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는 선천적으로 만약에 계속 아팠다면 유년기와 청소기를 지나서 사실은 인생의 골든타임, 황금기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들은 성공을 쫓아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또 유학도 가고 또 직장에 다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냐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누워 있어서 나는 저쪽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그래, 나는 간다가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나아서 일어나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38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를 거꾸로 돌려서 83년 동안 누워 있었다 할지라도 그 한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가장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인생은 한 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게 만들면요,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내 인생에 그동안은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한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마지막 순간이 그 죄인에게는 가장 빠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시간에 비해서 우리 인생의 100여 년, 길어봐야 100년인데 그 순간에 0사이나 100사이나 50보 100보입니다. 그죠?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에서는 언제 예수를 만났냐, 언제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냐,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부이자 눈부신 신학적인 업적을 많이 남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거스틴을 치니까 요새 식당 이름 중에 생 어거스틴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어거스틴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식당 이름이 아니고. 이 어거스틴은 초기에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방탕을 많이 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렇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제목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변화가 되죠. 특별히 이 사람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어거스틴 마음에 딱 메아리 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요? 의식과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의 참회록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늦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제가 이제야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항상 제 안에 계셨지만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안에 계신 당신을 저는 밖에서만 찾으려고 헤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셨지만 저는 당신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일찍 세상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세상을 막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너무 늦게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그때가 주님께 돌아오기에 가장 빠르고 최고로 적절한 시기였다는 것을 뒤에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 가장 빠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는 이제 오직 앞길로 다녀서 지금도 우리 신학생들,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추앙받는 신학자로 가장 훌륭한 명언들을 많이 남긴 최고의 사역자로 추앙받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때에는 너무 늦게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빠른 적절한 시기에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은요 너무 늦어요. 아기 갖기에도 너무 늦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자랐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75세에 불을 받지 않습니까? 100세 때 이제 약속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늦지만 하나님은 안 늦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오늘, 즉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인간의 나이는 갈수록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지만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가장 적절한 시기,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언제나 옆에 있어요. 부르면 불러라. 바로 간다. 바로 갈게. 바로 간다. 바로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 바쁜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1박 2일 시간을 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에서는 늦는다는 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이르되 예수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거꾸로 이상하게 은혜 받아요. 예수 목사님, 제가 이 말씀 의지해서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여, 기회를 놓쳐도 안 됩니다. 올 것 같죠?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인생의 가장 마지막 때에 회개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는 은총을 이 사람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시편 32편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성공이냐? 따라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따라합시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게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키도 작아요. 지금 뭐 우유를 먹고 농구를 열심히 한다고 키가 크겠습니까? 너무 늦었어요. 새 친구 사귀려니까 친구가 없어요. 지금도 늦었어요. 제가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직업 가지려고 찾아보니까 너무 늦었어요. 나이도 안 돼, 키도 안 돼, 친구도 없어,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돈 벌 국만 해서 그런 속일 사람만 보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여기 있구나. 자기 재산의 반을 떼어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 자기가 어그러졌던 경제 채무 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찾아갔고 4배로 갚아주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렸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삭개오는 꿈도 꾸지 못한, 한 번도 생각지도 시도해보지 못한 삶을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과 원래 친한 관계였던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역하다가 피곤하면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서 쉬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가까웠겠습니까? 그럼 신세도 많이 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떤 부탁을 하면 들어주겠죠.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 큰오빠 지금 나사로가 많이 아픈데 오늘 내일 하는데 좀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낫겠습니다. 그래, 내가 갈게. 안 오는 거예요. 네. 하루 이틀 안 오는 거예요.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오빠가 그만 시름칠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딱 죽자마자 소식 듣고 예수님이 그냥 가자, 나사로 깨우러 가겠다. 교통수단도 없으니까 걸어가 보니까 벌써 가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어요. 무덤에 안치시키고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온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예수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너무 늦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한다 해놓고 그 거짓말 아니에요? 의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한데 예수님은 다 해결할 그 방법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라비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 예수님 부활 마지막 때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50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말이다. 말하다가 화들짝 놀랍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국문학적으로 안 맞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말이 맞지만 나는 부활이다, 내가 부활 그 자체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말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보다 너무 대단한 분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 빈약하고 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말씀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새 사람이고 어제까지 완전히 죽었을지라도 오늘 나를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어제까지 네가 절대 절망, 절대 파산, 절대 낙심, 절대 죽음이라도 오늘 나를 만나면 절대 희망, 절대 소망, 절대 기회, 절대 미래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다 말씀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활이 되십니까? 부활절에만, 장례식 때만, 위로 예배 때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무한 경쟁, 무한 궤도, 무한 그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조금만 늦어도, 뒤처져도 사회에서 도태되고 늘 그런 강박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정년, 은퇴, 퇴직의 압박 속에서 요즘은 30대부터 퇴사, 퇴직, 노후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도대체 부활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효력과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깊이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시고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와 힘이 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번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소시 헬라어에서 말하는 에고에임이라는 구문이 나오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동일한 존재 방식, 존재 형태로 계시는데 그게 뭐냐? 부활이다. 항상 살아있는 상태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예수님을 침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향해서 외칠 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나사로의 숨이 끊어졌어요. 살아날 희망이 없습니다. 시신이 부패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다행히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안치되었지만은 자연 상태에서 지금 시신이 부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현존 상태이신 예수님, 생명의 말씀 자체이신 창조주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육신의 시간, 과거의 죽음의 시간이 시간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 명령 앞에 처참하게 무릎을 꿇고 그의 죽은 의식과 숨과 생명과 육신의 조각들, 세포들이 살아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유, 이제 늦었어, 다시 돌아오기에는 너무 늦었어, 예수님 빨리 오시지, 그런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판단들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시간의 역전, 육신의 과거의 죽음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니, 오히려 늦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오히려 늦을수록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더 부각되고 그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지지로 복이 없어서 왜 사업이 잘 안 될까요? 왜 성공이 잘 안 돼? 나 빨리 하고 싶은데.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도 않았고 당신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 지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지금이 골든타임인 줄로 믿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날은 주의 날일세. 바로 지금 주의 말씀 받은 이날,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날이 제일 빠른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늦었다고, 끝났다고, 소망이 없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올 수 없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주님이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혹사해서 지금은 더 이상 일할 기력도, 의욕도, 체력도, 재력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신은 아직도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시작을 새로 하기에는 당신은 너무 신인입니다. 너무 젊어요. 너무 미숙해요. 너무 어려요. 초보입니다. 이제 걸음마 수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맞닿는 순간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에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오후 5시에 6시에 퇴근인데 5시에 온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었어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 보면요, 어떤 할머니는 85세에 그림을 시작해갖고 93세에 전시를 했다 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입고 영감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 만나면 그때가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빠른 날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일찍 성공했어요. 그 들어가기 힘든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들어갔고 회계를 맡아서, 재정을 맡아서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몰라요.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머리는 좋았지만 주님을 만나는 머리가 없었어요. 주님을 판단했어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내하고 안 맞네, 팔아먹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는 은30에 팔아넘기는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죠? 나와 함께 손을 먹는 자가 나를 판다. 자극을 받아야 되죠. 회개할 기회, 성공할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근데 결국 그는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빨리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하고 머리가 좋고 출중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저는 결혼 정년기를 놓쳤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싱글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싱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지만은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험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진짜 불행하고 늦은 것은요,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잃어버린 날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가장 늦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결심하십시오. 지금 시작하면 제일 빠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후반절에서부터 12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용기가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전성기입니다. 옆에 분은 인사합시다. 당신이 지금 전성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전성기입니다. 아싸, 아싸. 네.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입니다. 언제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면 나도 부활입니다. 언제나 부활 상태, 희망 상태입니다. 여건이 되고 기분이 좋고 돈이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기분도 좋아야 되고 경험이 또 옆에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처음부터 희망 상태, 부활 상태,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너도 부활이다. 항상 살아있다. 항상 희망 상태다. 원래 희망 상태다. 절대 부활, 절대 희망 상태입니다. 상황에 속지 말고 여러분의 심리 상태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날이 가장 빠른 날이고 시급한 날이고 새로운 출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이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지금 방황하거나 낙심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들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성공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처럼 긴 시간 동안 침체와 우울과 낙심에 사로잡힌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지금 즉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죽은 나사로의 의식과 생각과 의욕이 돌아오고 세포가 살아나고 다시 몸이 움직인 것처럼 마른 뼈의 환상을 보면서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야 들어갈 말씀하실 때에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희망이 없고 낙심한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부활이듯 우리도 부활입니다. 날마다 살아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환경, 상황, 기분, 느낌, 감정, 현실적인 장애에 매몰되거나 주눅들지 말고 부활의 영성으로 다 일어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